13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도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 앉아서 보셨어요.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는데 당시에 성전에도 그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본다 해도 이거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 보니까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한 가부는 한 가부도 이제 들어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죠. 42절을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렙돈이 나오고 한 고드란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까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액수가 지금의 어느 정도의 돈이 될까요? 따져보면 사실은 뭐 지금 경제와 그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정확하게 어떻게 환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에 이제 요 돈의 단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렙돈과 고드란트는 서로 다른 화폐였어요. 다른 화폐였는데 둘 다 그 당시 가장 최소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거스름돈 수준의 돈이었어요. 거스름돈 수준의 돈. 그런데 고드란트라는 말에는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어요. 4분의 1. 그러면 무엇의 4분의 1을 말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화폐에 따르면 고드란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고드란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거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참새 2마리의 실제 가격은 한 아사리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제 시장에서 막 참새를 사잖아요. 참새를 이렇게 막 두 아사리온을 내면
대체로 하나살에 2마리를 줬던데 2아사리를 내면 1마리를 끼워서 더 주는 거예요. 5마리를 주는 거죠. 원래는 4마리를 줘야 되는데 누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참새는 그 당시 서민들이 흔하게 먹는 음식이었는데 누가는 참새가 그처럼 흔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강조하면서 2아사리온에 1마리를 더해 5마리를 팔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사라니온이 참새 2마리니까 그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것은 4분의 1 아사리온이기 때문에 참새 2마리의 4분의 1값 그러니까 참새 반마리의 값을 헌금한 거예요. 이 여인이. 결국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즉 참새 반마리의 가격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이처럼 참새를 겨우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액수 그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헌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사실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했다면 누구를 불러서 칭찬을 해야 돼요? 그 헌금한 여인을 불러서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다. 그런 사건이다 라고 그냥 읽기 쉽기인데 이거를 13장과 연관하고 또 이 본문을 전과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좀 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에서 2절. 갑자기 이제 성전에 대해 지금 성전 안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놀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저어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압도가 된 거예요. 너무 성전이 크고 그 성전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과부의 헌금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몇 번 와봤지만 예수님 이 성전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고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줄, 막 감탄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정말 다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헌금한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그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감정이 지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슬픔, 어떤 분노가 있을까? 여러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많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 이렇게 41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드나들던 또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참새 반마리 값밖에 그 반마리가 이 여인의 생활의 전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표현하기를. 그러면 이 여인은 참새 반마리 값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왜 드렸을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분명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문에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제사장이 나와요. 안나. 아시죠? 그 제사장 안나가 나오는데 그렇게 성전에서 평생을 보내는 안나와 같은 과부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당시 과부들의 재산을 과부들이 갖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기관들이 맡아서 관리들을 해줬대요. 서기관들이 맡아서. 그런데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잘 맡아서 관리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함부로 관리했대요. 과부의 재산을 맡아서 슬쩍 빼돌려 한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자꾸 했대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서기관들에게 성전에서 봉사를 강요당하고 재산을 뺏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부들의 재산을 반강제로 다 빼앗아 가진 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생활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강요받고. 그래서 과부로서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돈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에게 과부들이 재산을 다 빼앗기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안 되는 그 참새 반마리 밖에 살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액수의 돈도 헌금으로 바쳐야 했던 그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큰 슬픔을 느꼈고 너무 또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름다운 헌금을 얘기하는 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과부를 불러서 너 참 잘했다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를 봐라. 너희들이 외면하는 저 과부들을 봐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입을 쩍쩍 벌리면서 감탄하는 그런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제사가 있는 그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착취당하고 그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이 찌고 배도 나오고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잘 흐르는 모습으로 와서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주 힘들고
아주 찌든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아무 도움이나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 놀랍게도 어디냐?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폼나는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길 한복판에 서서, 성전 한복판에 서서 기도하는 그 부유한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가부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겨야 할 가난한 과부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그 두 랩돈, 그것마저 헌금해야 하는 그 상황,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그 서기관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드리는 그 두 랩돈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헌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되는 그 현실, 그 피눈물 나는 연보를 받아 먹으며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4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와, 동시에 그런 자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13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노릇을 못할 때 결국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기관들,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서기관들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남는 것은 추함만 남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서기관들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한 삶,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 서기관도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기도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성전의 모습도 너무나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랄 정도의 모습의 웅장한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사랑이 없었고 나눔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나누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줄 아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며
그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